마음 챙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상상력 속에서 먼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바로 그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창조의 힘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의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제가 정말 원하던 집이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그 집의 거실에 앉아있는 느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심지어 그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장면까지 상상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6개월 후에 정확히 제가 상상했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의 사람은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힘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인간적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삶에 대한 반응을 바꿔보세요.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인 당신은 삶에 대한 반응을 모두가 합해진 존재입니다. 이 반응이 당신이 겪고 있는 사건들의 유일한 원인이자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물 때 현실은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세요.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세요. 잠들기 전 그 상태에서 잠들어 보세요. 의심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그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네빌은 이를 성경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감정에 올라타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소망하는 상태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네빌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때에만 목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반응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긍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의식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겪게 될 미래의 사건들도 변화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상황에 머물까요? 네빌은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병약한 사람은 그저 자신이 그렇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약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 배고픈 사람이 나는 풍족하다. 걱정 많은 사람이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하게 하면 그들의 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암시나 긍정의 힘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 원리예요. 네빌은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며 삶의 모든 현상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네빌은 인류의 상태가 지닌 폭력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폭력성을 극복할 기회가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당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만이 실체를 지닌다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반응들이 여러분이란 존재를 정의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인식 상태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시선을 내부로 돌리고 당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애정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네빌은 우리가 항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상태에 이미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라고 조언합니다. 홀로 서서 나는 그것이라고 인식하기에 나는 이미 나라고 인식한 바로 그 존재이다. 라고 외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빌은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
당신의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이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책인 성경은 당신이란 한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적 없고 기록된 사건들도 실제로 일어났던 적 없다고 네빌은 말합니다. 성경은 내면이라는 하늘나라와 외부라는 지상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모세, 요한, 예수. 이들은 외부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이 야생에서 살았다는 것은 방향성 없이 동물적 감각에 휘둘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면 내면의 강함이 찾아오고 진리의 물로 세례받게 된다는 거죠. 네빌은 우리가 마음의 정원사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선택해서 마음에 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당신은 항상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기에 상상력의 인간으로서 당신이 심어놓은 그것이 되었다고 인식하십시오. 결국 네빌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시선을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의 마음 태도를 훈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상태가 놓인 야곱의 사다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더 높은 곳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내면에서 깨어날 운명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인식의 상태를 가져와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돌멩이를 치워버린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원하는 상태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네빌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가 내 현실을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개의 존재가 싸우고 있어요. 네빌은 이걸 세속의 마음과 인간의 영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세속의 마음은 바깥 세상만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인간의 영은 모든 것이 영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애쓰죠. 파우스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내 가슴 안에는 두 영혼이 함께 있네. 하나는 하늘을 열망하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 매달려 있네. 이해되시나요? 성경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이런 두 존재의 투쟁을 보여줘요. 털로 뒤덮인 에서는 우리의 외적 개성을,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죠. 두 형제의 어머니 레베카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존재 사이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상상력의 힘이에요. 네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생기면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외부 세계를 사냥터에 내보내 그 상태들에 대한 오감의 문을 닫으세요. 쉽게 말하면 현실이라 불리는 것들의 눈을 감고 생각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이 오감으로 인지하는 세상만큼 단단한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라는 느낌으로 두르는 거죠. 키츠의 시에서처럼 그것은 환상이었던가 아니면 깬 채로 꾼 꿈일까 할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야 해요. 네빌은 나에 대한 느낌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이 부패와 죽음의 세상으로의 여행은 나에 대한 느낌에서 시작됐고 이 느낌을 놓은 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든 나에 대한 느낌을 놓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도 사랑 충만한 땅에도요. 나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성경의 구름 기둥 이야기처럼 우리의 나에 대한 느낌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 구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으켜야만 움직이죠. 네빌이 설명하는 의식의 여행은 정말 놀라워요. 현재 상태에서 나를 빼낸 후 원하는 상태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움직임이에요. 의자에 고요하게 앉은 채 나에 대한 느낌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적 상태에 놓음으로써 구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순전히 영적인 움직임이라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줄 기준점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I am 존재의식은 창조물 전체를 담고 있고 이로부터 상상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의식은 그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찰자로서의 나가 될 수 있을 때 어떤 상태라도 들어가 외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말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적용되지 않은 진리는 기름 없는 램프와 같고, 삶에 적용된 진리는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채워진 램프와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나에 대한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식의 마법사가 되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네빌 고다드는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의 핵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이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공을 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서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탓만 하던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네빌은 상상력을 인간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곧 하나님의 상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인간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상상력은 둘이 아닌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에는 생명의 불을 영혼의 포도주로 바꿔놓을 힘이 있어요. 상상력이 진정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네빌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상상력은 그냥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종교적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빌은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 있는 깨어난 상상력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마음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 요셉이고 의심하는 자 도마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깨어난 자, 깨어난 상상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닌 우리 내면의 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빌의 가르침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는 I am이라는 말의 힘이에요. I am은 언제나 1인칭의 현재형입니다. 당신이 I am에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I am 뒤에 붙이는 말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네빌은 자기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당신의 생각들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당신에게 하라고 주어진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아 관찰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해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불안에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찰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이론은 좋은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빌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왕좌를 당당히 요구하고 상상력이 당신 세상을 다스리게끔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자신에게 매우 정직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의 특징들을 자신 안에서 만드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빌의 말처럼 이 가르침의 목적은 인간 안에서 다양한 꿈들을 현실로 꾸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의식을 지닌 영역 안으로 인류의 의식적인 영역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상상력의 힘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상상력을 깨워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보세요.